11월 14일 화요일 새벽에 보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복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또 모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이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머리 위에 주님의 기름 부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개인이 가진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역사하심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셨고 그 문제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셨고 언제나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사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 때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실 때에 잠시 들렸던 사마리아 땅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서 등장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갈릴리로 떠나가십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던 원래 계획대로 사마리아에서 잠시 머무르셨다가 갈릴리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떠돌던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실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라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뜻밖의 환대를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척과 거절이라는 선지자의 길, 사실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면과 거절이 기다리더라도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44절 맨 앞에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4절 첫 분에 가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3절과 44절을 직역하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냐하면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환영을 받기 때문이다가 되어야지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척을 받는 선지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 환영해주지 않을 고향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에 들어서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일들을 그곳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외에도 병을 고치신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배척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환영한 것이 아님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식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환영한 건 맞는데 자기들식으로 환영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 즉 성전 청결과 기적 등을 보고 나니까 참 놀라운 분이라고 여기고 환영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으로부터 수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던 지역입니다. 어디서 쳐들어오면 항상 북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앙 정부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역적 기질이 다분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시골 촌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찍어 누르니까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잘하셨습니다라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왕의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모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그저 기적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놀랍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보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두 가지 기적이 표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는 의미에서의 표적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다시 본문 46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그를 섬기는 고관이거나 왕족 일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두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자기 위치가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헤롯 왕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헤롯 왕실은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분명 로마와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에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것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인맥도 있었을 테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사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직접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전부 다 찾아다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 아주 비싼 귀하다는 약들을 모두 다 사용해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아무리 해봐도 아들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에게는 재산이 많았고 권력도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 갔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청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청했다라는 말이 아주 간절히 애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정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한시가 급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또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또 있으십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한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사건 때입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맛보고 그저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저 병만 낫고 가면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이젠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기분 나쁘시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러셨고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도 그러시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를 보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시면서 복수, 2인칭 복수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니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주어야 너희가 믿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는 관심이 없고 믿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왕의 신하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대답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확실히 연약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가버나움에 나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 49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했지만 이곳에서의 뜻은 선생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는 믿었지만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게, 더 좋게 해주시고 싶은데 그저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엉뚱하게 상황이 진행되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들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 아이의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너의 아들이 육체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몸만 낫고 영혼은 계속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병이 나서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한들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병이 나음으로써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드디어 아이의 아버지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제 가도 좋다. 네 아들은 죽지 않았다.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도를 거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앓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자기와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정확히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은 들어주셨지만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같이 가는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앓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니다, 함께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 아들은 나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말이니까 믿고 너는 돌아가라. 이 말,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의 대화 속에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나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매달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두 눈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면 보입니다. 보여다오 그럼 믿겠다라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믿기로 결단을 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말은 즉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발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났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나았겠다 하며 믿음이 이젠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거나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말 내 아들이 나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도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한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말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언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어제 7시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즉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갔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병도 나았다라고 하자 그는 그날 밤을 가나에서 보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너무 아팠는데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 아들을 보러 진짜 쉬지도 않고 지체 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즉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고 나았다면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갔을 텐데 말을 타고 있었다면 말이라도 몰고서 최대한 빨리 집으로 그날 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그 아이가 깨끗이 나았다면은 그날 중에 충분히 빨리 달려간다면은 아들을 보러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시부터 계속 거기 머물다가 가나에서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나선 것입니다. 종들도 이 소식을 알리러 가나로 오고 있었고 그렇게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아들의 병이 언제 나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 왕의 신하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하고 미소를 짓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정말 맞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때 내 아들이 정말로 나았구나 하고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 나았다고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룻밤을 가나에 묵을 수 있었습니까? 그토록 급하고 절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약이라는 약을 써보고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아서 하다하다 못해서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을 그저 그곳 가나에서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실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병만 나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건 부처건 누구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병이 낫는 능력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바라던 대로 집에 와서 아이를 만져줌으로써 고쳐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요청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게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가사하는 수고 없이 그 자리에다 바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행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이 역사하실 방식까지 아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냥 이렇게만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더 큰 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작은 것만 해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저 성도님들의 삶, 함께 예배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좋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것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